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다양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어지니 두려워지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텨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됐었죠. 돈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들어갈 게 참 많은데, 여기저기 들어갈 건 많은데 벌써 통장이 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게 물질이 떨어지면 두려워져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갈 때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때는요, 아마도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그 보호자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기에 여러분 보호자가 자기의 곁을 먼저 떠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두려움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함께 자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올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떠나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재차 같은 말로 대답하시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 말인가.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대체 어딜 가시기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는지 이 제자들은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만 남겨두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요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그저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들이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셨어요. 또 저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거요 전부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공급자가 또한 되어주셨어요.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그것만 되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호자이셨습니다. 보호자. 그런데 이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만 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왔을까요? 아마 저들의 삶의 기반이 전부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너희만 남겨두고 절대 가지 않는다.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를 그래서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보자가 지키다 또는 돕다의 그 보자이고요, 해자는 은혜 또는 사랑하다의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껏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이미 보혜사, 내가 너에게 보혜사로 있었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6절, 그 뒷부분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 보혜사를 우리가 한자로만 봐도 그 의미를 우리가 풀어봐도 은혜가 되지만요, 이제 성경의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 은혜가 더 크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곁에서, 곁에라는 뜻의 파라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돕다라는 뜻의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주로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어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일컬을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때때로 이 법정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참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법정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요, 우리가 죄에 한번 넘어져 보세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보세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인간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하나님도 다 보셨죠?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면 안 되죠. 그 법정 앞에 세워서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하나님 또 보셨죠?
저 사람 지금 죄에 넘어지는 거 보셨죠?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워하고 마음으로 돌을 던지는 것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이 사람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보셨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이고 권사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자이고 목녀입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부모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모든 자격을 전부 다 박탈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요, 우리를 법정 앞에 세웁니다.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여지없이 이런 말들로 하나님께 마귀는 고소해요. 그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말에 아무 말도 사실은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틀린 말이, 내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우리도 알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좀 이 짐을 나도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런 타이틀 없이 나도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냥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교회 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시끄럽지 않을 텐데, 불편하지 않을 텐데, 내가 뭐 한다고 그때 순종해가지고 이 직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지만 참 내가 뭐 한다고 왜 그때 순종했을까? 그래서요, 마음 한편에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고 있는 말에 아무런 변명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탄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과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보기는 잘 봤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바로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낙인을 찍고 그저 우리를 완전히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확정되어 있는 그 죄인으로만 자꾸만 낙인을 찍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옆에서 변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우리의 상태로 말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룰루랄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군가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하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증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져도 끝이 아닌 거예요. 실패해도 버려지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도 변호해 주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 보게 되면 가운데 판사가 있고 그 판사의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피고인이 있고 변호인단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이제 원고가 있고 이제 검사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 여러분 자책감과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며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고 우리를 단정 지으려고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고아가 어떤 존재예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인생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하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절 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저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버티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확신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그의 인생 속에 지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14장 15절과 21절 그 본문의 시작과 끝이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21절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령님의 그 위로와 도움만 받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요, 그 위로와 도우심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정전 선생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가 이제 그 만든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도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잘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 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 소진영 간사는요,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4대째.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어렸을 때부터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봉사하는 것,
그냥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익숙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제 으실으실 이제 춥고 오한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 혈액 안에 심각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5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 25살에 백혈병을 앓게 되어서요. 이제 그때부터 이 혈액 안에 있는 여러 암세포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4알씩 이 항암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오빠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것이 서로 잘 맞아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임신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소진영 간사가 결국 조혈모세포 이식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이 항암약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이 마커스 예배 사역을 함께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던 중에 그 팀 안에 있던 어떤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내 사정을 잘 모르나? 그래서 이 형제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그 질병에 대한 모든 상태들을 전부 다 얘기해 줘요. 그래도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일단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날 이 형제가 와서 그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기도 가운데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려면 항암약을 다 끊어야 됩니다. 약을 완전히 다 끊어야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 그 얘기를 했더니 병원의 의사들은 펄펄 뜁니다. 당신 약 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말렸지만 이 소진영 간사가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고요. 약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약을 끊고 그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역도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도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한 달만 더 약을 더 끊으면 당신 더 진짜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이 한 달만 더 한번 기다려보고 그래도 애가 생기지 않으면 당신이 이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한 달의 기간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가 생기게 돼요. 딸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기적처럼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서 고백한 찬양이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으려고 했네요. 하나님 내가 그 두려움에 그저 눌려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내가 놓으려고 했네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그가 고백했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이의 귀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귀가 청력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소진영 간사는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그 10년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너무나 괴롭고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울면서 그 울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또 놓지 않았어요. 매일 큐티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울면서 아이에게 수요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또 한 달 만에 이 아이의 귀가
정상 판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힘든 시기 이 소진영 간사가 큐티할 때 하나님 그에게 이런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그 딸 이름이 엘이거든요. 엘. 이 엘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나다. 이 음성을 그가 하나님께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음성 앞에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도 이때 만들게 돼요.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그 찬양. 여러분, 소진영 간사 안에 늘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가 듣고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 끊었던 그 항암약을 계속 먹지 않고 지금도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했던 죄 또 반복하고, 했던 회개 또 반복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더라도 성령님은요, 반복해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감사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의 계명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통로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나를 막고 있어도 그거 다 뚫고 그에게 달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이 가득하게 되어도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거 다 뚫고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장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길을 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 소진영 간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사용하시는 그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초청하고, 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